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자, 그럼 먼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은 세례 요한이가 있고 예수님 제자 요한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럼 이 계시록을 본 게 바로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 보니까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 이 말씀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중심을 잡았다. 이걸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강 좌우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맺더란 얘기죠. 생명나무가 실과 열매를 맺는데 12가지 열매, 실과를 맺더라. 그것도 달마다 매달 맺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한이가 계시가 돼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계시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요한이가 이해가 돼서 자기가 이해된 걸 말한 거야. 그러면 듣는 이도 이해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또 더 나가서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이 깨달았어. 깨달아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이도 뭐 해야? 깨달아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다. 자, 그러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계시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추리를 한다 이게. 추리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추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벌써 사람이 추리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이해한다 그래서 오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해한다. 그러면 이 말을 해석을 하고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요한의 입장같이로 똑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해한 사람을, 계시받은 사람을, 깨달은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다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이해한 사람이 하나라면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열을 하면 10명을 얘기하는 거고 100이면 10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것도 빙자 비유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2000년의 기록자 요한이가 있고 사도 요한이가 있고 오늘날 이것을 해석하는 사도 요한이가 있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깨달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록한 사람이 예언했고 오늘날 이루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한테.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단의 교주들이 생기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계시받지 못하면 이해한 사람한테 깨달은 사람한테
계시받은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듣고서 자기도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받으면 되는 거라요. 어쨌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을 요약을 한다면, 깨달은 사람에게 요약을 한다면 이 말은 쉬운 말로 해서 심령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회복을 얘기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사로잡혀서 식민지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심령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뭐 한 거예요? 회복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요한은 이렇게 풀어서 말한 거야. 그러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강이 있어. 이렇게 강. 그건 좌우에 있다니까 나무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무들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렇게 추리를 한다 이거야. 이렇게 추리를 한다 이거야. 어?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더라. 이러니까 12 하니까 12지파. 12지파에서 열매를 뭐라냐면 전도한 성도라고 하는 거야. 전도한 성도.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교인을 하나 얻어서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도는 심령이 회복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전도하는 거는 맹인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맹인을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심령이 회복이 되도록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를 먼저 자 생명나무 하면은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그러면 사람이 볼 때에 계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생각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나무를 생각한다니까. 이런 나무를 생각해. 그래서 이런 나무에 과실이 무슨 생명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해. 얼뜻 생각할 때. 그런데 이 말을 드러낸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포도나무라고 그러고 이 포도나무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를 뭘로 비유했어요? 포도나무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가지라 그래서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그래서 이 나무,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해서 그래서 가지가 12이야. 12.
그러면 문자에 매면은 예수님을 나무로 비우고 제자들을 가지라 그랬다.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한다. 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달달이 열매를 맺는다면 한 가지에 12,000개씩 맺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에 12,000씩 맺어 이렇게 쭉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14만 4천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야.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를 강조해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뭐가 되라? 하나.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예를 들어서 잘못 해석해서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해놓고 12명을 세워놓고 한 지파당 12,000씩 인을 쳐서 14만 4천을 본다면 그거는 숫자로 보는 거죠? 그 숫자로 보는 게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안 나오네요. 독립으로 보는 거예요. 독립됐어. 또 분리됐어. 이걸 용어를 제가 개체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사람의 영은 이 숫자를 놓고 독립된 숫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 자꾸 독립해. 그 한 지파에 12,000씩 하나 둘씩 이렇게 독립을 해.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자꾸 분리를 시켜. 그리고 독립이야. 독립. 다른 말로 하면 개체의식이야. 이해되죠? 자, 이 의식을 가지니까 이 말을 들을 때는 12지파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로 세. 그럼 열둘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나는 율법 너희의 법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 에? 자, 그러면 온전해진다는 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는 거야. 그게 온전한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랬어요.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자, 가지가 절로 가시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거는 잘라서 버리움 받는다. 그래서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죠? 붙어만 있으면 맺는 거죠? 그럼 붙어 있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무로서 진리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로서 모여 진리라는 거야. 가지로서 진리라는 거야. 그러면 나무나 가지나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야. 구분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붙어 있지 않구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구나. 그러면 이거를 악한 사람은 역이용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자기한테 붙으라는 거야. 자기한테. 에?
이단 교주들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붙어야 된다 이게 나한테만. 그러면 거기에 붙어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반드시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도 달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진리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뭘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것이 심령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 열매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 거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진리의 화신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의 화신이 됐다. 진리의 화신으로 사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반드시 사는 것을 라이프, 삶이라 그래요. 이 삶이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 가실이야. 생명 가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화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진리가 이렇게 보이게 나타났어. 진리는 안 보이죠? 근데 보이게 나타났어. 육신을 입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말씀대로 사시는 거야.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결과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먼저 자기가 먹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는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잠언 기자도 잠언 1장 31절에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자신이 먹는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살고 누굴 살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남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는데 뭘 전달을 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그것을 여기 요한은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말 표현만 다르지 같은 거야. 그러면 요 생명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면 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체는 무엇을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은 외모를 꾸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건 마음을 꾸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자기 먼저 꾸미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뭐 해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모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겉으로 제자를 세운 거야. 사람은 겉밖에 못 봐.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자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한테 임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누굴 택했어? 제자. 성령을 받고 제자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을 겉으로 나타내 보인 게 12제자야. 자기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으로 받은 걸 사람들은 그 중심 속을 못 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준 게 제자 12명을 세운 거야. 12명.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 3장 16절에 성령을 받고 4장 제자 세웠죠. 12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여. 겉밖에 못 보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제자를 빼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저 12은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영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다. 자, 그런데 사람은 겉을 먼저 꾸며, 그래서 예수님, 이게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12부터 먼저 꾸몄죠?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12절. 그래서 자기가 계시된 것, 이해된 것, 깨달은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돼. 성경에서. 만약에 깨달았는데 성경에서 못 찾아. 그러면 자기 깨달음이죠. 그렇죠? 그건 사람의 깨달음이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 이 성경은 성령이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계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도 이해했어. 하나님 말씀. 나도 깨달았어.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그러면 표현은 달리 하더라도 그 표현이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찾아서 증명해 보여야 되죠. 그렇죠? 그럼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중심부터 꾸민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 그 받은 거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겉으로 뺐잖아. 그렇죠? 그 12를 뺀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라면 제자들도 성령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면 제자들도 뭐야? 진리.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마치 우리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다 눈, 코, 입 이걸 하나로 보지, 요건 눈, 요건 코 분리해서 보지 않죠?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조직을 뭘로 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자, 요렇게 독립되고 분리되고 개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독립되고 하나님도 분리되고 하나님도 개체의식 속에 믿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가 영계에 올라갔다는 거, 영계 그걸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독립되고 분리되고 개체된 사람은 하나씩 보는 거야. 네 생물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7영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하나님 하나씩 보는 거야. 그거는 이름과 똑같아. 입이 있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이 저는요, 입이 있고요, 코가 있고, 눈 2개 있고, 귀가 2개 있고, 머리 있고, 머리털 나고요, 손 2개 있고, 발 2개 있고, 이게 나예요. 이래. 개체의식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게 나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다 뭘로 보는 거야? 하나, 나. 그런데 요 분리되고 독립되고 개체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 나눠. 항상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나눠진 거다. 하나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 카운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천천만만의 영이 있어. 그런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걸 다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를 믿는 게 누굴 믿는 거야?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우상이야. 그걸 우리는 믿는 거, 그거 하나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야. 분리돼서 믿는 거는 그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12를 세웠잖아. 그러면은 겉부터 꾸몄죠. 예수님은 자 성경에 있는 건데 계시받지 못하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 3장 16절에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에서 비둘기같이 임해서 1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하는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님 진리야. 그럼 하나님도 뭐고? 진리. 그거를 우리 알아들으라고 이 부자지간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리니까 나도 뭐요? 아버지가 영이니까 나도 뭐야? 영.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설명한 거야.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걸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빼줬어. 12를 세웠다는 얘기야.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을 때 자 12절서부터 봅니다. 1장 자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이라 하는 산에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네,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 있어. 그러면서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네, 그러면서 모인 무리가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네, 그래서 이거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23절 가서 봅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쳐다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한 11수. 그래서 숫자가 봐요. 표면적으로 11하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를 채워서 몇을 채워서 12. 이게 온전한 가운데 그러니까 외모를 갖췄어요. 이 12를 채우고 기도했어.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이들에게 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겉으로 12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뭘 받았어? 성령. 예수님은 먼저 당신이 온전해지고 뭘 만들고? 12. 이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외모에 속한 사람들은 외모로부터 12를 채웠잖아.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 12제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120명이야. 그렇죠? 근데 성령은 몇 명이 받았어? 120명. 이 얘기는 말하자면
한 지파가 12지파, 한 지파 12,000씩이라 그러죠? 그러면 충만한 수는 0 계속 이게 충만수야. 그러면 12,000씩 이게 충만한 거야. 성령을 받은 사람을 비율로 12,000. 여기 성령을 받은 사람 뭐예요? 120명. 이걸 줄이면 몇이야? 12. 그래서 12지파에 12,000씩 하니까 144,000. 그럼 결론적으로 이 144,000은 무슨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니까 이걸 문자에 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 하나에서 12가지 열매 맺는 나무가 어디 있냐 이거야. 희죽거리고 웃잖아요. 감도 달리고 사과도 달리고 귤도 달리고 뭐 토마토도 달리고 뭐 기타 열매 다 달리고 그런 열매가 어디 있냐 이거 12가지 열매 맺는 게. 그래서 이거는 한 지파에서 12,000씩 인을 치니까 12지파에서 144,000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벌써 문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니까 겉으로 뺀 거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 그러지만 남발해.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마태 6장에도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거밖에 없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늘 천자 나라 진짜 천국이라고 해요. 이걸 하늘 나라라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왔다는 건 무슨 세계가 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예수님에게 온 거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가져서 이 세상에 사서도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잖아요. 진리가 나를 주관하잖아. 그 진리의 세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진리의 화신이 돼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사신 것과 같이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씀이 육신에 진리의 화신이 되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달마다 뭘 맺게 돼 있어? 예, 행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래서 그 행위를 누가 먹는 거야? 자기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지만 표현은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건 한 가지예요. 거기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 뭐 희락, 그래서 또 기쁨이야.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이게 열매야. 내가 기쁨 속에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러잖아. 누가 날 좋아서 입이 기에 걸려서 이렇게 웃고 다니면 이게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더워. 입에 이렇게 걸려져 입이 기에 걸리면 이래.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근데 무슨 좋은 일 있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좋은 일이에요. 내가 세상이 잘 풀려서 좋아. 세상이 잘 풀려서. 뭐 사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났어. 장사가 대박이 났어. 애가 무슨 뭐 좋은 데 취직했어. 애가 무슨 대학을 진학을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다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하잖아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항상 세상 쪽으로 좋으면 그때는 해 그랬다가 또 얼굴이 좀 시커매졌어. 그 왜 그러냐면 세상 쪽으로 안 풀리니까 얼굴이 뭐해져? 근심, 염려, 걱정으로 돼 있잖아.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 이거야. 이제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 육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는 기쁨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그러면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 것도 무슨 열매라는 거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회복이 된 거. 달마다. 이거를 잘못 나가서 한 지파, 두 지파, 이렇게 돼서 12지파씩 12,000씩 어디가 전도해오라고 그 열명은 그 코미디 하는 거요.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많다. 그러면 다른 거 자기를 검증해봐. 내가 무슨 기쁨으로 지금 사는가. 그러면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다 우리한테 조공을 드린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기쁨이야,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잖아. 그러면 그건 세상에서 얻어내야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들리는 거야.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들리는 거야. 근데 정신을 잃은 거야.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야.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마태복음 4장에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 3가지 시험이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신겼어, 안 신겼어? 안 신긴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심으면 그대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가라지가 들어간 거야.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사단 마귀가 자꾸 심었잖아.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자꾸 심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게 신겼어요, 안 신겼어요? 안 신긴 거야.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서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12분별이 없는 거야. 사단이 가라지를 심으면 옳고 그름이 생겨. 이건 옳은 거고 저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른 거야. 자기 기준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창조한 거에 그른 것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이건 잘못 창조했어요. 왜 그런 걸 잘못된 걸 창조하셔? 없어. 그 잘못된 거는 바로 누가 갖다 놓는 거야? 사단 마귀가. 그리고 옳다는 것도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건 옳고 이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그러면 옳고 그름을 자기가 벌써 분별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이 고난이고 고생이다. 여기 잡혀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면서도 보세요. 분별을 하잖아. 저 인간은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없었으면 좋겠어. 사라졌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걸 내가 사라지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게 사탄의 심보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뭐든지 아멘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분별심이 없어졌다. 분별심이 생김으로 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야.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 쉽게 이해하는 거야. 깨달음이 없어 보니까 쉬워. 쉬운 게 아닌데 쉽게 생각을 하는 거야. 걸러지는 게 없잖아요. 다 새나가잖아. 다 새나가잖아. 다 흘려보내고. 그러면 내가 여기 내 스스로가 내 영혼이 여기에 잡혀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것은 율법에 관한 사랑이라는 건 내가 시비 분별하지 않으니까 내가 없어지니까 모든 걸 다 그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결과로 나한테 평안을 갖다 주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이제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평안을 저희들에게 주시다. 그러면 대부분이래요. 아버지 지금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평안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어? 물론 어린 사람들에겐 그렇게 해서 순간순간에 그런 평안도 오고 기쁨도 와.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그래. 그렇잖아. 어느 기간 다시 그러잖아. 그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야.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가서 장성에서는 내가 그걸 버렸다 그래. 장성해지는 건 바로 내가 마음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옳고 그름을 시비분별을 내가 하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쉴 날이 없구나. 그래서 완전히 이런 사랑도 생명나무가 됐어. 그러니까 늘 평안해. 내가 이렇게 남을 사랑하면서 사니까 나에게 평안이라는 열매를 준다 이거야. 어디서 전도해다가 이렇게 하나 끌어오는 게 아니라 시비분별 욕심을 가지고 끌어오잖아. 상급이 많다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끌어오면 무슨 상급이 있어. 내가 이렇게 되고 아직도 이런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얘기야. 이게 달마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강은 뭐 물이 흘러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그건 표면적인 거고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총명한 영을 주니까 내가 늘 지혜롭게 살죠. 그거를 무슨 나무라 그러는 거야? 그걸 문자로 하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강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하는. 이거는 이해를 돕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나왔잖아요. 모략의 신, 그렇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총명해지고 지혜로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 그거를 무슨 나무라 하세요? 이걸 에스겔 47장도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요한이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겠죠? 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야. 똑같은 얘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읽고 자 보세요. 열매, 그러니까 열매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다 그랬어. 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서 내가 이 말씀같이 되어진 게 나은 거야. 내가 말씀같이 되어진 게 나은 거야. 그게 어떤 말로 되냐?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나은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이 진리면 예수님도 진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진리야. 이렇게 된 것을 첫이라 그런 거야. 첫자를 붙인 거야. 하나님 것을 뭘 붙였어요? 이걸 오해하면 자 2000년 동안 지금 계시록 때 처음 생겼다고 자꾸 그래. 에?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같이 되어진 것을 무슨 열매?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되면 그걸 무슨 열매? 천열매. 또 1000년 후에도 뭐라 그래요? 천열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런 거야. 구별했다 이거야. 구별했다 이거야. 첫 것을 표해놨다. 표해놨다. 이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런 표현 했잖아요. 너희가 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은 거야. 어? 죽을 열매를 맺은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누가 먹어? 자기가 먹잖아.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다? 사망. 그러면 이게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 욕심하면 뭘 이렇게 물력을 갖고 막 가지려고 하는 거를 생각해. 전혀 그 뜻이 배제된 건 아니지만 성서에서 말한 거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고난, 고생 속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이라고 해서 이런 걸 정욕이라고 그래서 이런 걸 가져 이게 잉태된 거야. 그러면 딱 벌써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죄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것이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뭐냐면 행위의 열매를 맺는데 그 행위를 도리어 자기가 먹어. 그거 먹고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그거 먹고 죽는 거야. 남이 죽인 게 아니야. 누가 죽어? 자기 스스로가 죽는 거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의의 종이 됐어. 그러면 그 행위를 자기가 먹고 자기가 뭐 하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걸 영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는 걸로 나타났다. 태어났다, 생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걸 연한을 정해놨어. 얼마 동안 살으라는 걸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러니까 반드시 생한 건 멸한다. 이거를 성경에서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 말을 하면서도 모르잖아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실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낸다는 것은 생하는 것, 보이는 것은 나중에 뭐 해진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저 석가모니가 이 생로병사 남은 들잖아. 병 들고 죽죠. 이걸 해결하려고 한 거야. 그러면 자 죽지 않으려면 나은 적이 없어야죠. 단어로는 나은 적이 없어야 뭐 하는 것도 없어.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 이걸 성경에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멜기세덱에서 멜기세덱. 나은 것도 없고 끝이 없다. 너희가 이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피조물은 낳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조물한테 너희가 안 죽으려면 낳은 적이 없어야 돼. 이해가 갑니까? 안 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입가에 뱅뱅 도는 거야. 그 영이 와야만 나는 거예요. 그 영이 와야. 영이 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가서 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로마서 가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 옳고 그름에 순종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게 깨달은 사람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항상 내가 이 삶 속에서 이건 옳은 거고 그릇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잖아요. 왜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속이 상하냐면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어때? 이렇게 하면 싸우죠. 이게 죄의 종이야. 이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주면 모르는 거야. 내가 벌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 왜 다투고 싸우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잘못됐다고. 더 나가서 벌써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있잖아. 그렇죠? 네. 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늙어. 자, 이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다시 한번요. 너희 자신을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네. 죄의 종은 사망, 순종의 종은 의에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 지나더래. 시간이 이제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고독적인 윤리적인 이제 그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런 게 죄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해방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를 자유함 없게 하는 게 뭐라 내가 스스로 나를 자유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 애굽의 사고가 나를 종살이 시켰잖아. 거기서 출애굽 벗어난 게 진리를 안다는 게 자유야.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게 진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거, 이 절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아는 게 진리야. 그럼 벌써 내가 옳고 그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예, 그렇게 단어로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깨달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쉬운 얘기로 보세요. 이런 표현을 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일단 이 가르침을 해서요. 시각장애인에게 눈 뜬 사람이 속여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눈을 뜨지 못하니까 저 인도자가 내가 눈을 못 떴어. 저 사람이 눈 떴는지 눈 감았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 소리만 듣고 나는 눈 떴어. 이러니까 그 말에 믿고 그 사람을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놈도 소경이야. 그 언제 아느냐? 구렁이에 빠져서 다쳤을 때 알죠? 죽었을 때 알아. 내가 눈을 떠야 저놈이 감았다는 것도 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 이거 진리의 화신. 그러면 내가 진리가 아닐 때는 악마의 화신으로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마귀의 화신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 마귀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의 화신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화신이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게 바로 뭐냐면, 자, 불법에 너희가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 들여 거룩함에 이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자, 20절 시작.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무슨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그걸 자기가 먹은 거야. 죽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럼 계시록 22장 이제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에 매어가지고 오늘날 12지파를 해서 한 지파에다가 12,000씩 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외모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겉버터 꿈이잖아. 겉버터. 그래서 어쨌든 겉으로 내놓으면 다 이거는 외모에 속한 사람이야.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자, 2절 다시 한번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구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만국은 이미 미혹당했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하면 죄 가운데 있다, 진리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경험해본 바 사실 평생을 못 깨달아요. 미혹당했다는 건 옳고 그름 이런 속에 있는 게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영이 미혹당해서 내가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른 거다 하면 거기 미혹당해서 내 영혼이 거기서 휘말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사에 사는 동안에 맨날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부딪히죠. 그 다음에 자녀하고 부딪히죠. 그 다음에 이웃하고 부딪히죠. 직장에 나가면 직장 상사하고 후배하고 다 부딪히죠. 이 삶 자체가 부딪힘이죠. 네. 그러면서 속상해하는 거는 이거죠. 네. 여기에 붙잡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은 나더니 자기 선배가 커피 좀 한 잔 타와. 오야 이건 표정을 보니까 안 좋은데? 떨고? 아 이건 또 아침부터 이게 뭔 소리야? 그것에 내가 한테 봐서 확 송이 상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저 옆에 친구가 먹어, 자기가 먹어? 네, 자기가 먹지. 속상하지. 자기가 먹잖아. 그래서 그 영혼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예배가, 제사가 이런 이제 시간 정해놓고 지나가는 제가 형식이라 그랬잖아요. 삶 자체가 라이프, 삶,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너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그 영생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길게 산다는 거예요.
길게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안 죽고 영원히 산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욕심쟁이가 안 죽고 살아서 뭐 하려고.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 살아 누가 너무 괴로우면 야 오래 살고 싶다 그래.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저주가 없다. 저주.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생명나무 열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저주야.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저기 이제 알아듣는 거지. 자, 우리는 매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아멘 아멘 해. 그리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지하고 사는 게 뭔가 잘 몰라. 자,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 알아들으라고. 네. 옳고 그름 속에 있지 않는 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야. 근데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가 적어놓고 거기다 지가 붙어 다녀. 이게 의지인 줄 알아. 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생명나무 다 옳은 사람이야. 다. 그쵸? 그냥 나도 오라. 다 사랑의 대상이야. 율법에 완전 사랑이라는 건 내가 없다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남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남을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좋아하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싫은 거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옳고 그름을 네가 따지지 말어. 그러면 옳고 그름 속에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뭘 받아? 복을 받는 거야. 복을 받는 거야. 자, 예레미야 17장 가서 보세요. 5절. 자,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 17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저주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떠났다는 얘기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게 저주야. 그러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진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면서 6절 가서 보세요. 그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던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데 산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그러나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다. 그 사람은 복 받은 것이다.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니라. 열매가 끝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깨달고 보면 성경에 다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달마다 열매를 자기가 먹어. 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는 거요.
그래서 그 영혼이 영생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걸 알아듣게 하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 남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온전한 열매를 먹고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 이거야. 어?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이거야. 그걸 먹으면서 달마다 하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사는 거죠. 이 말은 모세로 끌고 가면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냐면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다 그러죠.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저주, 다시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들으라고 설명한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세상에서도 어른애를 이렇게 귀엽게 하면은 호울린 밥을 얻어먹는다 그래. 에? 그냥 성령이라 그러면 끝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시비도 못 걸어. 근데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하면 시비를 걸어. 알아들으라고 친절을 베풀었더니 죽이려고 덤벼들어. 왜냐면 영원토록 깨워주질 못해요. 삶 속에서 일일이 코치해 주질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면은 다 받은 줄로 알잖아. 성령을 받았다. 예수님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가 나서 30년을 자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왔어. 그 얘기는 뭐냐면 30년을 자라니까 진리의 세계가 자기에게 임한 거야. 그게 하늘나라로 자기가 영원히 하늘나라 속에 들어갔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하고 하늘나라 하면 막연해.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말한 세계가 내 영혼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늘나라에 거하지 못한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동상이몽이라고 못 알아듣잖아요. 같이 있으면서도 못 알아들어. 계시록의 결론을 얘기한 게 지금 사도 요한이가 그 얘기한 거예요. 회복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오늘날 여기 사도 요한은 자기를 대입하고 여기 12명 세우고 거기다가 인친다고 해가지고 12,000씩 갖다 놓고 하니까 무지하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것도 끝났잖아. 그 사망의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떠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의지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 껍데기만 보면 모르는 거야. 껍데기만 보면 예수님의 속에 임한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를 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겉으로 예수님 12제자를 세워준 거야. 그러면 여기에 12,000이든 122,000이든 이 땡땡땡은 충만한 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해야 다른 게 비집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 못 들어오죠.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야. 빈 공간이 있으면 떼차고 들어오는 거야.
이와 같이럼 이렇게 됐을 때 가서 전해서 남을 온전케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는데 영을 반드시 받으라 그랬어요.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 동문서답한 것 같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는 거? 임하는 거. 그래서 네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땅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보고 들은 자가 증인이야. 가서 증거해 주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데서 헤매고 있잖아요. 이거 바로 잡아주는 게 복이죠? 네. 자, 찬송하시겠습니다.